빛이 있다는 건 우리의 생명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이 없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지만 과연 살아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헷갈린 모습을 갖게 됩니다. 11장에서 말하는 이 모습은 다소 의미가 어렵고 불분명하긴 합니다만은 빛이 없는 상태와 같은 모습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흑암 가운데 살아서 살아있긴 한데 과연 살아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뭔가 희망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나타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빛도 없는 곳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모습처럼 움직임은 있으나 그 움직임으로 인하여 어떤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목자 없는 양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우리는 어제 목자가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고 풍요롭게 하실 겁니다 라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11장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속량하시고 구속하기 전까지 목자 없는 그 양들의 영적인 상태와 또한 현실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자 없는 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 그들을 그 상황에 빠뜨렸던 악한 목자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 악에 물들어서 선한 목자가 왔음에도 선한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악함까지도 또한 징벌하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 11장 전체의 모습은 약간 분위기가 무겁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목자들에 대한 심판을 나타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나무, 요단에 있던 어린 사자와 같은 이런 표현들은 악한 목자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많은 부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한편으로 백성들을 착취하는 악한 무리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그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마음껏 권세를 휘둘렀으므로 이제는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6절에서는 너로 나타나는 선한 목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한 목자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악한 목자들의 폭정과 무관심 속에서 양들만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오직 이 선한 목자만이 이 양들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간직합니다. 사실 양은 살아서는 목자들에게 양털과 우유를 제공하고 죽어서는 고기와 가죽을 제공하는 아주 유익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목자들이 백성들을 실제 양처럼 자신의 소유 혹은 재산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사고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이로 인한 소득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함부로 짓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5절에 그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련한 양들에게 선한 목자마저도 6절에 보면 손을 떼겠다라는 표현을 나타냅니다. 가련한 양들에게 소망의 불씨마저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이죠. 7절에서 9절까지는 선한 목자가 왜 이 가련한 양들을 돌아서는가에 대한 이유를 나타냅니다. 새 목자와 같은 이 악한 목자들을 제거하여 양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양들이 오히려 목자에게 또한 등을 돌리는 아주 악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8절 말미에 보시게 되면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악한 지도자에게 착취당하고 있었을 뿐이지 양들로 대변되는 이 백성들 역시도 악하기는 매 한 가지였다는 말씀입니다. 권력만 주어진다면 이 백성들 역시도 언제나 악한 목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질들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목자들에게 오염되어 선이 무엇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흑암 속에서 자신을 도와줄 목자마저도 배척하고 마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10에서 14절은 선한 목자가 양들에게 손을 뗐을 때 벌어지는 심각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선한 목자는 두 개의 막대기를 가져왔었는데요. 하나는 은총이라 적힌 막대기, 하나는 연합이라 적힌 막대기였습니다. 이 두 개의 막대기를 다 부러뜨립니다. 특별히 은총이라 적힌 막대기를 부러뜨리면서 그 의미를 10절에서는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불쌍히 여김도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호소해 줄 지도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싸매줄 리도,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지도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로지 이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힘이 하나도 없으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 고통만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한 목자가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품삯을 한번 정해서 달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품삯을 거부하진 않지만 그들이 달아준 품삯은 고작 은 30개에 불과했습니다. 이 은 30개라는 게 많은 액수가 아닌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종 한 사람의 몸값에 불과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었던 시절에 느헤미야가 하루에 받았던 일당이 은 40개였습니다. 그러니 이 은 30개라는 게 별로 값어치 나가는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한 목자의 사역을 종 한 사람이 하는 그런 품삯 정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한 목자가 와서 그들을 돕고 있지만 그의 사역을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지금 깔아뭉개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속된 말로 후려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은 30개를 예수님의 몸값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지요. 다시 말하면 신약에 와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 남자가 제 의에 취해서 하는 한 행동으로 취급하였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쓸모없는 사람, 그의 몸값으로 은 30개를 주었다라는 건 그냥 쓸모없는 인생이 쓸모없이 사라져가는 일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수고비 정도로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목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15에서 17절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선한 목자의 수고를 함부로 후려친 결과를 소개를 합니다. 선한 목자가 떠나고 나니 새로운 목자가 왔는데 그 목자는 더욱더 악한 목자요. 5절에서의 설명과는 비교도 못할 만큼의 악한 목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목자가 떠나고 맹수가 와서 그 목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격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 악한 목자가 하는 일들이 나타났는데요.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과연 목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행동과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선한 목자를 버렸더니 그들이 당하는 결국은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이제 양떼는 맹수에게 쫓기고 자신의 목자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선한 목자를 거부한 결과는 말 그대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거부한 책임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적당히 넘길 일이 아닙니다. 목자가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가련한 삶을 살았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왔어도 그 목자를 거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을 이 11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목자의 도움을 구하지 않은 책임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형벌이며 심판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한 목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책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 앞에서 기회가 있을 때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흑암 중에 있다고 그가 선한 목자인지 알지 못했다고 이런 핑계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오셨음을 감사하면서 그분을 더욱더 붙드는 일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없는 삶은 흑암뿐이며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빛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시고 빛을 향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